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장 1절입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인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아멘. 오늘 사무엘상 1장 1절 말씀은 누구를 소개하냐면 바로 엘가나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엘가나는 특별히 강조되는 인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사무엘상의 이 내용들을 보면 사무엘이 주인공인 것처럼 여겨지고 또 그 사무엘의 어머니인 한나의 기도가 사무엘을 낳게 된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1장 1절은 한나나 사무엘을 소개하지 않고 먼저 누구를 소개하냐면 바로 엘가나를 소개합니다. 그런데 이 엘가나를 소개하는 이 사무엘상 1장 1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라. 마치 성경에서 선지자를 소개하는 형식을 빌어서 소개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볼 때 이 엘가나는 선지자처럼 여겨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엘가나를 사무엘처럼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윗처럼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니엘처럼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서 엘가나를 소개하고 있는 이 표현을 보면 우리 하나님은 이 엘가나를 소중히 여기고 계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엘가나가 성경 어디에도 선지자라고 표현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러나 이 표현의 형식을 빌어 우리가 추론해보면 하나님은 이 엘가나를 선지자 대우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삶이 평범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내세울 수 있는 삶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보시는 평가는 다를 수 있어요. 나는 누구인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사무엘상 1장 1절이 우리말 성경으로는 이렇게 에브라임 선지 라바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었으니 하면서 이 엘가나를 소개하지만 그러나 원어를 보면 이 처음에 어떤 단어가 기록되냐면 그때에 한 남자가 있었는데 라고 시작합니다. 사무엘상 1장 1절, 이 사무엘상 1장 1절은 어떻게 시작되냐면 그때에 한 남자가 있었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그때에 한 사람이 있었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그때에 한 남자가 있었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런 표현에선 우리가 이렇게 묵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때에 한 남자가 있었는데 그때에 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말은 그때에 한 남자만 있었는데 그때에 한 사람만 있었는데 하나님은 이 표현 가운데 이 엘가나를 이렇게 소개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때에 한 사람만 남아 있었다. 무슨 말일까요? 성경을 계속 보면서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예레미야 5장 1절 말씀에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지금 예루살렘 거리로 가봐라. 그 넓은 거리에 가서 찾아보아라. 진리를 행하고 정의를 구하는 사람 한 사람이라도 있는지 찾아보아라. 만약 내가 그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나는 이 성읍을 용서할 것이다. 한 사람이라도 찾는다면, 한 사람이라도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사람을 찾는다면 나는 절대 이 예루살렘을 바벨론에게 넘겨주지 않을 것이다. 나는 절대 이 예루살렘 내 사랑하는 아들, 딸들을 노예로 팔지 않을 것이다. 내가 반드시 지켜줄 것이다. 그러나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까? 이 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은 바벨론에 의해서 초토화되었다고. 사무엘상 1장 1절 말씀 원어로 보면 그 시작이 그때에 한 남자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때에 한 남자만 있었다라는 겁니다. 적어도 이 시대엔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레미야가 그렇게 간절히 찾던 한 사람이 있었다.
엘가나가 살던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한번 살펴볼까요? 엘가나가 살던 시대적 배경은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 때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가? 사사기 17장 6절과 21장 25절은 똑같이 복사되듯 써놓은 글이 있는데, 그때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는 거죠.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의 소견대로 행합니다. 무슨 삶입니까? 본능을 쫓아가는 삶입니다. 사람이 본능을 추구하며 나아갈 때 그 사람은 이기적이 됩니다. 그 사람은 물질만을 쫓아갑니다. 그 사람은 쾌락을 자기의 삶 속에서의 최고의 목표로 삼고 갑니다. 본능에 이끌리는 사람, 겉사람을 위해서 사는 사람, 윤리가 없습니다. 도덕을 기대할 수 없고요. 그들은 착취합니다. 가지고 싶은 것을 착취합니다. 그러다 보니 반대편에 있는 사람, 힘이 없는 사람은 소망이 없습니다. 상처 가운데 있습니다. 낮은 자존감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던 그때의 시기가 사사기의 시기인데, 바로 이 엘가나가 사사 시기를 살던 사람이라. 그러니까 엘가나가 살 때의 세상의 모습, 교회 밖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이었겠습니까? 하나님하고 완전히 관계없는 삶,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갈 땐 바보 취급당하는 삶, 하나님의 그 비전이 무시당하는 삶, 윤리도 배려도 없는 삶, 오직 쾌락만을 쫓는 그런 삶이 세상 밖, 교회 밖의 삶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엘가나가 살던 시대에 교회 안은 달랐습니까? 아니더라는 것이죠. 교회 밖 세상이 본능을 추구하는 삶을 사는데 교회 안은 어땠는가? 교회 안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교회 안도 하나님과 무관하게 살았다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꿈은 전혀 온데간데 없었다는 것이에요. 보면 당시 교회 안의 대제사장은 엘리입니다. 엘리는 비대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뜻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표현은 무엇입니까? 그는 자기의 탐욕을 위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아들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엘리의 아들들 둘 있지 않았습니까? 홈리와 비느하스. 사무엘상 2장 12절은 그 엘리의 두 아들을 뭐라고 소개합니까? 행실이 나빴다. 개역 한글에 보니까 불량배였다. 하나님과 완전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을 살았던 것이 엘리의 아들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해도 정말 의도적으로 잘못 전하는 것. 갑자기 다니엘이 나오면서 홍해를 갈랐다고 이야기를 하질 않나. 갑자기 사도 바울이 얘기하면서 그 사도 바울을 다른 사람으로 꿰어 맞히질 않아. 의도적으로 성경을 잘못 오욕하며 가르쳤다. 그들은 불량배였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뜻을 의도적으로 대적했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다는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사무엘상 2장 16절은 이 교회 안에서의 실태가 어떠했는지를 보여줍니다. 우리 16절 읽어볼까요?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하여 제물을 가져오면 그 모든 기름은 하나님의 것이라 태워야 했습니다. 그런데 아시잖아요. 삶아만 먹는 고기와 구워 먹는 고기의 맛의 차이. 이 엘리 그리고 그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제물을 억지로 빼앗았습니다. 이들은 정말 본능적으로 살았습니다. 제물만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에게 뭐라고 말을 합니까?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컸다.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컸다. 그들은 하나님을 멸시했다. 그들은 하나님을 멸시했다. 이게 뭐라고요? 교회 안의 모습이었다. 엘가나가 살던 시절 교회 밖도, 엘가나가 살던 시절 교회 안도 하나님과 무관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속사람을 위해서 살지 않았습니다. 바른 가치를 두고 살지 않았습니다. 늘 본능적인 삶, 그 안에서 좌절하는 인생들, 상처받는 사람들을 계속 양산해내는 지옥과 같은 삶이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다면 엘가나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가정은 어떻습니까? 세상도 교회 안도 소망이 없는데, 그렇다면 엘가나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엘가나가 가장으로 있습니다. 엘가나가 가장으로 있는 이 엘가나의 가정 안은 어떻습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그 가정은 서로 다퉜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싫어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상 1장 2절에 보면 이 엘가나에겐 두 명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한 명은 한나고 한 명은 브닌나입니다. 브닌나는 자식이 있고 한나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럴 때 자식이 있는 브닌나가 한나를 계속해서 격분하게 했다고 했습니다. 심히 격분하게 했다고 했습니다. 자식이 없는 한나는 괴로웠다고 했습니다. 괴로웠다고 했습니다. 사무엘상 1장 7절에 보면 이 엘가나가 자기의 집에 사는 식구들, 브닌나와 한나와 또 브닌나의 자녀들, 그 자녀들을 다 데리고 성전으로 올라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성전으로 올라갈 때도 그 브닌나가 한나를 격분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브닌나는 그곳에 가서도 울고 먹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배드리기 싫을 수밖에 없는 분위기입니다. 정말 이게 뭔가, 교회가 이게 뭔가, 교회 가면 더 마음이 아프다. 교회 밖과 교회 안이 뭐가 다른가? 그렇다고 집안에 있으면 뭐가 다릅니까? 정말 당시 엘가나가 살아가던 그 세상은 어딜 가나 하나님의 의로움을 찾아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사무엘상 1장 4절 말씀에 보면 엘가나가 자기의 식구들을 다 데리고 갑니다. 다 데리고 가서 그곳에서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당시에는 그 제물의 일부를 제사장이 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제물의 또 남은 일부를 제사장이 그 가족들에게 돌려줍니다. 그러면 엘가나가 그 제물을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그 제물을 나누어서 먹습니다. 나누어 먹을 때 엘가나는 어떻게 하는가? 브닌나에게 그 몫을 나눠줍니다. 그리고 브닌나의 모든 자녀에게도 그 몫을 나누어줍니다. 그리고 한나에게도 나누어줍니다. 그리고 자기의 몫이 남습니다. 그럼 자기 몫을 어떻게 했죠? 한나가 늘 아파하고 힘들어하니까 그 한나에게 자기의 몫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한나에게는 갑절이 있었습니다. 엘가나는 노력했습니다. 교회 밖에서, 교회 안에서, 세상에서, 가정에서 하나님의 그 뜻과 평강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엘가나는 노력했습니다. 엘가나는 혼자이지만 노력했습니다. 다 들여다 보십시오. 교회 밖이, 교회 안이 누가 하나님의 그 뜻을 알아 정의를 행합니다. 누가 연약한 사람들을 돌아보고 있습니까? 가정 안에서도 아무도 없어요. 모두가 외톨이고 모두가 고독합니다. 모두가 정죄합니다. 단 한 사람, 엘가나. 엘가나만이 한나를 들여다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세상은 손대지 않아도 될 것이 있어요. 늘 고칠 필요가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그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아침에 해가 뜨고 또 달이 뜨고 별이 뜨고 이건 우리가 손댈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노력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노력해서 고쳐져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엘가나는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려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지금 한나가 임신하지 못합니다. 이건 자기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 힘으로 할 수 없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없을 때 우리는 정답을 알아요.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을 때, 내가 도울 수 없는 그런 영역일 때 그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가면 돼요. 오늘 엘가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엘가나의 이름의 뜻을 한번 살펴보고 싶습니다. 엘은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가나. 이 가나는 소유가 되었다라는 단어입니다. 이 엘가나, 이게 합쳐져서 엘가나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엘가나의 이름에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엘가나는 나는 하나님의 소유야.
나는 하나님의 종이야.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엘가나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엘가나는 본능으로 살지 않아.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지 않았어. 엘가나는 오직 하나님의 뜻, 오직 하나님의 바라심만을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장 1절에서 그때에 한 남자가 있었다. 그때에 한 사람만 있었다. 오직 한 사람만 있었습니다. 엘가나만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뜻대로 나는 하나님의 소유가 될 거야 결심하며 살았던 사람은 오직 엘가나 한 명이. 당시에는 한나도 그렇게 살지 못했어요. 이 엘가나는 오직 한 사람만 남았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쩌면 이 사사시대가 하나님 안에서 왕궁으로 바뀔 수 있는 이유, 다른 거센 부족 국가에 의해서 사라지지 않는 이유, 그 이유가 예레미야 5장 1절의 말씀처럼 내가 한 사람을 찾으면, 정의를 행하는 한 사람을 찾으면 내가 그들을 용서하리라. 이 엘가나가 그 시대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심판을 유보하게 하는 선지자와 같은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엘가나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매년 실로에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했습니다. 매년. 자기 식구들도 예배하기 싫어했습니다. 거기 가서 뭐하냐고, 교회 가면 뭐하냐고, 엘리테이사 사장을 만나면 뭐하냐고, 내가 기도하고 있으면 술 취했다고 나를 비방한다고, 그는 비대하다고, 그는 탐욕적이라고, 그는 재물에만 욕심이 있다고, 그 두 아들은 어떠냐고, 홈리아 비스는 어떠냐고, 불량자라고, 그런 교회를 왜 가냐고. 그러나 엘가나는 매년, 우리 식으로 말하면 매주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그 엘리를 바라보지 않고 옴니와 비나스를 바라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명령만을 붙들고 나아갔던 것이죠. 그게 그의 삶이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소유야.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 거야. 나는 절대 나의 옳은 소견대로 살지 않을 거야. 우리는 옳은 소견대로 살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할 때가 있습니다. 그거 그렇게 해야 되냐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준을 가지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소유다. 기준을 가지십시오. 오늘 본문에 보면 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의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다. 1장이 시작되었습니다. 1절부터 9절 사이에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한나는 늘 격동되었습니다. 괴로웠습니다. 그런 한나가 변합니다. 엘가나가 끊임없이 옆에서 한나에게 구합니다. 한나야, 우리의 소견에 오른 대로 살지 말고 주님의 말씀 붙들며 살자. 끊임없이 선지자의 모습으로 한나에게 다가가 복음을 증거합니다. 한나야, 그래도 예배해야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 그 예배하는 과정 가운데서도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결심을 주는 것 아니겠니? 가자. 실로로 올라가자. 예배하러 올라가자. 주님을 구하자.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자. 한나는 엘가나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리고 엘가나의 영향을 받아 드디어 실로에서 예배가 다 끝나고 그 제물의 분깃을 먹고 마신 후에 일어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전에 나아가 기도하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했던 한나, 우리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셨어요. 한나로 하여금 임신하게 했습니다. 이 한나가 이제는 나도 하나님의 소유가 될 거야. 이전에 나의 삶의 주인이 나였을 때 나는 어디 가서든 소망을 구할 수 없었어. 내 인생이, 나의 낮은 자존감이
통해서 기대할 게 없겠어. 이제 나는 그런 부분들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을 나의 소유로 삼을 거야. 한나에게 그런 결심이 생긴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소유로 살게 된 것이죠. 한나에게 태가 열렸습니다. 태어난 아이가 사무엘입니다. 하나님은 또 그 사무엘을 기다리셨습니다. 그 사무엘을 통해서 엘리 제사장과 홈리아 비냐스를 대신합니다. 그리고 그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하나님은 그 다윗을 통해 그렇게 꿈꾸셨던 통일 이스라엘 제사장 나라를 세워가셨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엘가나가 평범한 사람일까요? 이 모든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되는 그 길을 누가 가지고 있었을까요? 엘가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고 계시다. 하나님 앞에서는요, 모두가 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요, 모두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입니다. 이곳에 계신 성도님들 모두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을 지금 모두 한 분 한 분을 콜링하고 계세요. 그때에 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때에 한 사람만 있었으니. 명절 때 생선구이 드셨나요? 저도 먹었습니다. 생선이 짭짤했습니다. 그런데 살아있는 생선은 소금을 쳐도 짭짤하지 않는데요. 죽어있는 생선은 소금을 치면 짭짤해집니다. 왜 그런가 알아봤더니 살아있는 생선은 바닷물 속에서 살잖아요. 바닷물을 늘 먹고 살잖아요. 그런데 바닷물을 먹어도 바닷물 안에 있는 염분은 자기가 호흡하면서 아가미로 계속 배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생선은 소금물에 절여 있어도 짭짤해지질 않습니다. 죽은 물고기는 이와 다릅니다. 소금을 조금만 부어놔도 쉽게 짭짤해집니다. 왜냐? 호흡하지 못하거든요. 아가미로 필요 없는 염분을 내보내지 못하거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려면, 우리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성읍을 건지시려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로 우리도 이렇게 호흡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세상의 영향을 받지 않으려면 교회에 와서도 누군가가 나에게 지나가는 말로라도 내 가슴에 상처가 될 말을 본의 아니게 했다 할지라도 거기에도 상처받는 성도들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정말 주님 앞에서 강건하게 살아가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호흡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호흡을 기도라고 하지 않습니까? 늘 기도하는 겁니다. 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겁니다. 늘 주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영적인 호흡이 일어나게 하잖아요.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기도하는 사람은요, 기도를 통해서 숨을 내쉴 때 내 안에 부정적인 생각이 같이 빠져나갑니다. 내 안에 노폐물들이 같이 빠져나간다고요. 절망이 빠져나간다고요. 수치스러움이 빠져나간다고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의 호흡을 들이킬 때 주님의 말씀이, 그 믿음이, 주님의 그 사랑이, 그 소망이 우리 안에 차곡차곡 쌓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며 나아갈 때, 예배하며 나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길러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느헤미야 얘기는 다음에 하고요. 조지 워싱턴 카버 박사, 이 얘기 다들 아시죠? 최고의 발명가였고
최초의 흑인 박사였습니다. 이 조지 워싱턴 카버 박사는 어렸을 때 노예였습니다. 살던 시대가 그랬습니다. 흑인이면 거의 노예였어요. 어렸을 때 부모님이 또 일찍 죽었습니다. 노예가 그랬습니다. 고된 일들 때문에, 또 병들면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기 때문에, 또 장애를 입게 되면 주인들이 버렸기 때문에 빨리 죽었죠. 그런데 아버지가 노예면 아들도 노예입니다. 딸도 노예입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일찍 죽었고, 그리고 주인의 손에 의해 양육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카버 어린이가 6살 때 다리를 저는 친구를 본 거예요. 순간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저 친구에게 목발을 만들어주고 싶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이죠. 하나님, 저에게 주머니 칼, 그러니까 주머니에 쏙 들어갈 만한 조그만 칼이라도 좋으니까 그 칼 저에게 하나만 주시면 제가 목발을 만들어 저 친구에게 주겠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런데 하나님, 제가 흑인인데, 말 듣기로는 하나님은 흑인의 기도를 잘 안 들어주신다고 하는데, 하나님, 저는 또 어린인데, 말 듣기로는 하나님 어린이의 기도는 잘 안 들어주신다고 하는데, 나는 흑인이고 어린인데 내 기도를 들어주실까요? 그렇게 의구심을 갖고 기도를 마쳤을 때에 어느 날 옥수수 밭을 거닐 때가 되었는데, 옥수수 밭에 수박이 하나 깔려 있더랍니다. 그래서 가서 봤는데 그 수박이 깔려 있는데 그 수박을 누군가가 썰었나 봐요. 그리고 칼을 그 수박에 꽂아놨답니다. 그 수박이 버려지고 그 칼도 같이 버려졌다라는 것이죠. 이 카버 어린이는 그 칼을 빼듭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신 확실한 증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이후로 이 카버 어린이는 인생이 달라집니다. 그의 자서전에 보면 이때 이후 이 카버의 인생은 확신 있는 인생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나의 원하심과 계획 가운데 내게 소원을 주시고 행하시는구나. 그때부터 이 카버는 인생이 달라지고 정말 최고의 발명가가 되었다는 거죠. 흑인 최초의 박사가 되었다는 거예요. 짐 신발라 목사님에 대해서 많이 아실 텐데요. 이분의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그리고 다들 아시겠지만 알코올 중독자는 생활력이 없어요. 그리고 또 알코올 중독자는 폭력을 자주 행사합니다. 진 신발라 목사님이 어렸을 때 그렇게 아버지에게 얻어맞고 살고, 어머니가 비참하게 사는 모습을 보고 큰 충격을 받고, 그리고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었는데, 이 신발라 목사님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자기가 집중할 수 있는 것을 찾았죠. 농구를 그렇게 잘했어요. 그래서 장학생으로 학교를 다녔고, 그리고 농구로 자기의 사업을 가는 게 아니라 사업의 길을 따로 갔다고 합니다. 따로 가고, 그러면서 또 계속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았는데, 주님께서 자꾸 그런 마음을 주셨대요. 성경에는 그런 말이 없잖아요. 신발라야 너 목사 되어라, 이런 말 없잖아요. 신발라야 너 설교를 사람들에게 나누어줘, 이런 말, 너의 은혜를 그렇게 이런 말 없잖아요. 그런데 감동을 계속 주시니까 이 짐 신발라 목사님은 그냥 하나님께 순종했답니다. 어차피 내 인생은 처음부터 주님께서 이끌어 가셨고, 어렸을 때부터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았으니까 내가 그 누구에게도 설교 제대로 못할 것이고 신학도 제대로 안 했으니까 교회를 한다는 건 말도 안 되지만 그냥 순종했대요.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았다. 브루클린에 교회를 개척했는데, 그런데 교회를 개척해도 어떻게 목회해야 할 줄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교회가 늘 허름했대요. 그러던 어느 날 그 브루클린 뒷골목을 지나다가 노숙자가 있는 것을 발견했다는 거죠. 노숙자.
이 짐 신발라 목사님은 그 노숙자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가난한 개척교회가 뭐가 있겠습니까? 해줄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찬양을 가르쳐줘요. 찬양. 그래서 그들에게 찬양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들을 위로하고 찬양을 가르쳐 줬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교회 성가대를 조직했습니다. 처음에 9명으로 시작한 그 성가대, 이 성가대가 나중에는 100명이 되고, 나중에는 150명이 되고, 나중에는 280명이 되고, 나중에는 300명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 노숙자들이 교회를 찾아서 찬양대로서 사역을 하면서 점점 그 찬양의 가사에 울림의 감동을 받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들의 삶을 바꾸고 싶었고, 그들은 틈이 나면 알바를 했고, 밤이 되면 찬양 연습을 계속해서 했다는 거예요. 브루클린 교회의 찬양대는 굉장히 유명하다고 합니다. 영화에서 최고의 상이 아카데미상이라고 한다면 음악에서 최고의 상은 그래미상이라고 하는데, 이 그래미상을 바로 그 노숙자들이 모여서 만든 찬양대가 6번이나 수상을 했답니다. 대통령이 취임을 하면 그 취임 축하 그 자리에 특송으로 이 노숙자들 중심의 찬양대가 서서 하나님을 찬양한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은 우리를 엘가나와 같이 부르십니다. 주님은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엘가나와 같은 한 사람만 찾으면 하나님이 그 엘가나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엘가나와 같은 그 한 사람만 찾으면 하나님은 그 엘가나를 통해서 또 한 사람인 한나를 찾아. 그 한나를 통해서 또 한 사람인 사무엘을 찾아. 그 사무엘을 통해서 또 한 사람인 다윗을 찾아냅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을 이룹니다. 하나님 나라를 확장합니다. 처음 사사시대는 법이 없어요. 왕이 없어요. 권위가 없어요. 믿음이 없어요. 신앙이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시대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3만 명이 모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됩니다. 주님의 그 뜻을 구하는 사람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그 자리로 초대받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카보 박사처럼, 짐 신발라 목사님처럼 우리는 그렇게 부름을 받았어요. 세상이 아무리 바닷물처럼 우리를 침범하려 해도 호흡만 하면 세상의 그 짜고 냄새 나는 공기들과 일들을 내 몸에 스며들게 한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겐 기도의 자리가 있습니다. 우리에겐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는 예배의 자리가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호흡하며 나갑니다. 주님, 내 안에 있는 이 염분이 어쩔 수 없이 쌓입니다. 그러나 주님, 저는 호흡합니다. 주님을 간절히 찾습니다. 주의 성령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내 안에 있는 이 모든 염분을 다 몰아내어 주시고 나로 하여금 주님 앞에서 활동력 있는 선지자와 같은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망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찾는 그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사랑하십니까?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공동체를 사랑하십니까? 자녀를 사랑하십니까? 그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은혜는 무엇입니까? 내가 줄 수 없는 것이 있습니까? 내가 그들을 바꿀 수 없습니까? 그러나 방법이 있습니다. 그들 또한 나와 같이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들 또한 나와 같이 엘가나,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 하나님의 그 뜻을 붙들고 나아간다. 나는 기도하며 살리라. 나는 찬양하며 살리라. 노숙자들이 찬양하면서 호흡하기 시작했을 때 자기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때들이 하나하나 벗겨지기 시작한 거예요. 자기 안에 있는 게으름과
자기 안에 있는 절망감이 모두 다 치유되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 그래미상을 6번이나 수상을 하는 거예요. 미국의 대통령이 취임하게 되면 이 찬양대를 부르는 것입니다. 주님의 영광 드러내는 것입니다. 한나는 결심했어요. 이제 내가 살던 방법으로 살지 않으리라. 나도 엘가나와 같이 하나님의 소유가 되리라. 그렇게 결심하고 주님의 소유가 되며 나아갔을 때 그는 임신하기 전부터 즐거움이 넘쳤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의 인생은 어려움이 있어도 그 어려움 때문에 넘어지지 않았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는 사무엘을 낳았고 사무엘에게 똑같이 어린 사무엘을 실로로 데려가 하나님의 전에 앉힌 이유, 이곳이 바로 내가 주님을 만난 곳이고 이곳이 바로 네가 머리 둘 곳이다. 어린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성전에서 잤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위대한 역사가 우리를 통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거예요. 우리의 삶을 바꿔주실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모든 악취나는, 내 안에 있는 모든 나약하고 연약한 것들 주님 앞에서 마음껏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이곳에 성령을 보내십니다. 내 영혼에 청정지옥이 되게 하셔서 마음껏 호흡하게 하시고 마음껏 주님의 그 은혜를 마시게 할 겁니다.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아픔과 서러움과 상처와 고통은 우리 주님께서 다 걷어가실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시간도 우리 결단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나도 그렇게 되겠습니다. 나도 엘가나 유명하지도 않는 사람인 것처럼 여겨지지만 하나님이 볼 땐 선지자였던 것처럼 나도 그 주님 앞에 그렇게 하나님의 소유로 살 것을 결심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목하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세임을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 시대를 살리시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예배하시는 줄로 믿사오니 오 주님, 우리가 그렇게 능력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우리 주님의 성호를 한번 부르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